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 동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이죠. 그래서 그런 어플인데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이 떴어요. 100-36, 100 빼기 36을 계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 빼기 36을 왜 계산 못하는가? 그래서 그 영상을 딱 클릭해서 봤는데 한 흑인 남자가 나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모든 사람이 100살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100살이 되면 꽝 하면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서 얘기 때 엄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엄마 36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산수 계산을 못하고 길로 나갔대요. 그래서 길바닥에다가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막 그었답니다. 100개를 걷고 36부터 남은 게 몇 개인지를 이제 센 거예요. 쭉 세보니까 이제 몇 개가 남습니까? 64개가 딱 남잖아요. 이거 계산 못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64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선 이제 이 남자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죠? 모든 사람이 다 100살까지 사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 엄마는 8년이 남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엄마에게는 8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64년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처음 나와서 너무 밝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귀엽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어린이가 너무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이 사람만 몰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람과 같은 처지일 겁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이 100살까지 다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100살까지 살다가 갑자기 생을 마무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렇게 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00살까지 잘 살다가 그때 딱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죽음을 접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장례식장에 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10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깜짝 놀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에게 이런 불의의 사고나 어떤 병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으리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에 우리 주님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날아간다고 말합니까?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면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뵙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 어렸을 때 진짜 말도 마. 그때 니네는 모를 거야. 그때 니네가 기저귀를 손으로 빨아봤어? 응? 요새 다 일회용 기저귀 쓰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한겨울에 추운데 찬물에다가 그냥 그 기저귀 빠느라고 손이 다 부러터지고 말이지. 이런 얘기들. 혹은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 그러죠. 그때 군대가 3년 6개월이었어. 이런 얘기들. 거기 가서 두드려 맞고, 병기관 가가지고 혹시 두드려 맞고 거기 숨어가지고 밥 먹고, 니네가 그걸 아냐? 그런 슬픈 얘기들, 고생한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 우리 인생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 그게 다 수고와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허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한평생 80, 90 살아가지고 남는 기억이 수고와 슬픔이라니 참 마음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마무리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딱 와닿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부자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 밑에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걸 모르고 살았죠.
왜냐면 부자가 뭐 먹을 거 다 주죠. 창고에서 뭐 물건 꺼내가지고 갖다 쓰면 되죠. 이런 사람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군대에서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보급계 우리 직원들이 보급을 맡은 그 병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건빵이랑 마스터 하나씩 먹을 때 이 친구들은 막 쌓아놓고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아는 군종을 하셨던 군대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또 병과가 있거든요. 그 군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초코파이를 쌓아놓고 먹었어요. 초코파이를. 원래 이렇게 병사들은 초코파이가 케이크 같거든요. 롤 케이크 같은 느낌에 먹을 때. 그래서 와, 그거 하나만.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 막 교회를 갑니다. 요구르트 하나 그거 먹으려고. 근데 이 군종병들은 초코파이 이렇게 쌓아놓고 질려서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아주 풍족하게 막 살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났는데 여기 청지기도 그랬습니다. 아주 풍족했고 배고픔 모르고 추위 모르고 넉넉하게 살았어요. 마음껏 그 소유를 사용한 거죠. 그랬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즐거움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선을 넘어서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랑방탕 낭비하면서 말이죠. 주인의 소유를 마구 사용해 버린 겁니다. 참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정말 예기치 못했던 위험이 딱 찾아와 버립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 얘기를 딱 듣고선 좀 눈꼴이 쉬었겠죠. 지 것도 아닌데 막 위세 부리고 자기가 막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가서 막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것이 어찌된 형문이냐? 나는 너를 믿고 내 소유를 맡겼거든.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너는 너의 직무를 그만둬야 될 거다. 이 청지기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일생일대 위기예요. 이제까지의 그 모든 풍족하고 부유한 삶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혹독한 인생이 이제 이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어요. 이제까지는 무능한지 몰랐죠, 자기가. 근데 알았어요. 와, 이제 나는 어떡하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나가면 땅이라도 파가지고 소작이라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작할 힘이 없어. 이 사람은 평생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손을 벌리자니까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얼마나 세도를 부리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가지고 한 푼 줍쇼 하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처지가 되면. 이제 곧 청지기직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못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은 기간 비자금 한번 만들어 봅니까? 어디? 비자금? 아니면 한 번만 봐달라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싹싹 빌면서 한 번 봐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2판 4판 이렇게 된 거 그날이 올 때까지 먹고 죽자 하고 막 그냥 사용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가서 한번 빌어볼 것 같아요. 한 번 봐주세요.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래.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주인의 마음은 정해졌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이제까지 그 죄의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 먹고 죽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하면서 쓸 때까지 쓰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새 같은 때는 특히나 그러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의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좀 궁금해. 이 사람도 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와, 이 청지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맡겨진 권한으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빚을 막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야, 너 100석이야? 50이라고 써. 너는 80마리야? 40이라고 써. 막 깎아주는 거예요. 이 보는데 근데 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왜 저기 기름은 50으로 깎아주고 밀은 80인가? 약간 이런 이렇게 밀 빚진 자가 좀 약간 서운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안 친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종목이 다릅니다. 종목이 달라서 이거를 그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둘 다 5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큰 돈이죠.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말 몇 마디로 그냥 팍팍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걸 지금 다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으로 굉장히 큰 돈을 지금 사람들에게 감액해주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요? 이거는 절도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도예요, 이거는.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자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들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다니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청지기는 지금 자신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면, 그러면 주인이 자기를 쫓아낸 이후에 그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착해져가지고 나 이제부터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는 상호성의 윤리를 토대로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상호성의 윤리.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윤리의 기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지기가 5천만 원을 탕감해 줬으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호의를 베풀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 비자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탕감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이 머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왜 지혜롭냐면, 우리는 지금 같은 생각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소송 걸어가지고 됐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효 원천 무효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무슨 5천만 원 다시 원래대로 해. 그 나쁜 놈이 그 사기친 거니까 걔 감옥 보내고 너는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당신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탕감해줬던 것을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당한 권한을 이걸로 탕감해줬는데 나중에 주인이 그거를 무효로 하면은 이 사람의 신뢰성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회적인 그 명성, 평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화는 따로 돈을 챙겨놨으면 뺏겼을 거예요. 내놔, 뺏어갔겠죠. 근데 그 따로 모아놓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 하면서 주인에게도 이게 사실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100석 있었는데 80으로 깎아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평판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제 쫓겨나고 나면 생활할 것까지 보장이 되니까 와, 이 사람은 정말 일석삼조 너무너무 똑딱한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기였어요. 사기. 근데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한 거죠. 정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확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다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합니까?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갔다가 되게 때리고 곤장을 쳐가지고 아주 그냥, 물론 돈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아주 그냥 보복을 가해버릴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 자식아 지금 내 돈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멱살을 잡아다가 그냥 패대기를 쳐갖고 막 곤장을 쳐야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러겠죠. 근데 주인의 반응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실은 고소해갖고 감옥에 쳐넣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짓인데 돈이 한두 푼이었겠어요? 5천만 원씩 지금 몇 명입니까? 부자거든요. 엄청 많이 탕감해준 거예요. 몇 억이 될지 몰라. 몇십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 돈을 지금 이 나쁜 놈 때문에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8절에 보면 주인이 그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도덕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인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 칭찬하는 걸까요? 그냥 못 본 척하는 건 못 본 척하더라도 칭찬은 어떻게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적인 상태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칭찬하는 겁니까? 이 청지기의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한 방법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즉,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때가 곧 끝날 것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현재 맡겨진 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한 거죠. 우리도 칭찬해 줘야 돼요, 이거를. 자, 진짜 이 잔머리 진짜 기가 막히게 굴렸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았어요. 직시했어요. 내가 나가면 먹고 살 게 없겠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가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새롭게 뭘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망해버리는구나.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청지기는 쉬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아요. 어영부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가 경고를 받고도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면 그는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대책 없이 굶다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이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지런히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아꼈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올 심판의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소유를 되찾으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회개할 날이 다가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찾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더딘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해서 똑바로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똑바로 한 걸음씩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병상에 있는 어떤 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는다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됐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야 됐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영부영 내 할 거 다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한 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너희는 다 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사용했는지, 과연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죄 가운데 사용한 것은 아닌지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를 행한 모든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청지기의 처지랑 너무 똑같아요. 그날 가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돼가지고 내 목숨,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영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서 담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말 겁니다. 모두가 다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나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짧을 것은 분명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허랑방탕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부지런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처지인데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차 우리를 영접해 줄 그런 사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명한 철학가이자 작가인 버나드 쇼는 독서가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자기 묘비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물쭈물 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물쭈물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나 이번에 좀 일 좀 풀리고 나면 그때 좀 뭐 좀 해보지. 나 이제 좀 건강해지고 나면, 나 이제 돈 좀 벌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열심히 좀 하나님도 찾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언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언제 불러 올리실 줄 알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십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셈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다 그냥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이, 몰라. 죽어봐야 알아. 아니, 죽어봐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못 들었으면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한두 번 들었어야 말이죠. 지하철마다 그 얘기를 하고 말이죠. 길거리마다 그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 귀찮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와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셈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 진짜 있을 줄은 몰랐죠. 진짜 있을 줄은 몰랐죠. 진짜 지옥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주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리에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응?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 이런 일들을 뒤로 밀어요. 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아니요, 안 돼요.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든 안 됩니다. 그 마지막에 어찌할지를 분명히 아는데 왜 어떻게든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하신다면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모든 사람은 세세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하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다음에 생각하자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까? 분명히 찾아오게 될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확실해요.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세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불의의 제물로 영접하라고, 불의의 제물? 어떻게 도둑질이라도 합니까? 어떻게 불의의 제물 어떡합니까? 불의의 제물. 난 불의의 제물이 아닌데 나는 그냥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종류의 불의의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불의의 제물입니다. 이게 왜 불의의 제물입니까? 나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요. 제 인생이 왜 불의의 제물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했으니 그것이 불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복된 것들을 미리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부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것 중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응?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따뜻한 집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죠.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온전히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죄든 뭐든 신경도 안 씁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합법적인 사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거예요. 창조주의 소유인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하늘이 우연히 생겼겠어요? 저 내리는 비가 우연히 내리겠습니까? 저 하늘의 태양과 저 달이 우연히 뜨고 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짐승 모양의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 모양의 우상을 섬기거나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냐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죠.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말이죠. 주먹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 범죄예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회개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산할 날이 가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 이 불의의 재물, 남아있는 불의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줄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 이후에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사귀어야 좀 잘 사귀었다고 소문이 납니까? 누구한테 좀 찔러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무한테는 찔러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셈하는 그날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친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친구요, 신실한 친구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하니까 좀 불편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뭐 저희 이렇게 버릇이 없어. 예수님이 친구라니 아주 그냥 위아래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친구라고, 기꺼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리, 죄인, 창기들 이런 그냥 사회 하층민들과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아주 멸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십니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기꺼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친구 되기도 쉬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까다로운 분이라서 친구하기가 어려웠다면 어떻습니까? 야, 너 이것도 안 했어? 넌 내 친구 아니야. 뭐 이렇게 했으면 어땠어요? 그러면 진짜 곤란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응?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친구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되겠어요. 이제 마귀 말 들으면서 마귀랑 버타여 살던 인생 청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을 청산하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친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회개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나가셔야 되겠어요. 예수께로. 그분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영생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불의한 재물 자체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우리 주님을 못 따르게 만들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못 따르게 만듭니다. 너무 집착해요. 여러분, 돈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왜 돈인지 아십니까? 돈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우리 인생입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간을 다 드려야 되죠. 예, 수고를 드려야 되죠. 품을 드려야 돼요. 힘들게 일해야지. 내 인생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갈아 넣어야지. 내 체력을 갈아 넣어야지. 내 재능, 내 지식, 모든 걸 갈아 넣어야지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돈. 내 수고해가지고 내 일주일, 내 한 달, 내 인생, 내 젊음을 갈아 넣어서 이거 만들어놨는데, 야, 이거 가볍게 얘기하는 놈은 내가 때려줄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자체니까. 근데 이거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이거 내가 이때까지 누리던 건데 이놈 새끼들 그냥 내가 이놈들한테 이거 뭐 본다고 이거 좀 나눠줘. 아유, 못 나눠줘. 난 못 나눠줘. 아까워 죽겠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됩니까? 내일을 준비 못했죠. 당장에 쓰지도 못할 것들 손에 쥐고 있다가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 못해요. 여러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쓰고 이제 모자라서 앵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부자들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 그 돈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높은 건물을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 가지고 가실 거예요? 빌딩을 짓고 타워를 짓는다 해도 못 들고 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구 거 됩니까? 모르지 뭐. 내 거는 아닌 건 분명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우리 주님이 일말의 타협점을 제시하십니까? 안 제시하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따른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마귀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돈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경험적으로도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사기치고 간음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살다가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넘어지는 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할 생각도 없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세상에 한 발 거치고 세상을 붙들고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동시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안 되죠. 이 땅에서 온갖 복을 다 누리면서 예수도 잘 믿고 천국도 가보겠다는 것은 안 되죠. 그거는.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죠. 죄악의 쾌락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과 재능, 인간관계 및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죄악의 쾌락을 누리던 삶은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남겨진 인생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전 재산을 막 그냥 다 뺏어가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따라서 인생 살면은 어이구 나 이제 내 인생 끝났네, 즐거운 날은 끝났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질서 잡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전에 돈 가지고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주지 못했던 만족감과 안전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막 이제 믿고 나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잘 해주시겠죠. 잘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도록 해주시겠죠. 그러니 주를 위해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니까 재물 사용이에요. 여러분, 재물 사용.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불의한 재물 잘 쓰는 겁니까? 교회 건물 높이 올리도록 쓰면 됩니까? 헌금도 해야겠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뭡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를 위해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로 때를 따라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잘 돌봐야죠. 여긴 재물로 나와 있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인색하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자리가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됐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생을 거두리라. 그날에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것들로 맡겨줄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 뭣도 모르고 살았던 그 짧은 인생, 이제 그것에 충성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것, 그 영원한 생, 우리의 그 진실한 삶을 맡겨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